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기도하고 싶어 올라왔습니다. 부르시가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연약하고 또 하나님 파이고 또 부족한 모든 부분들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약함을 기도하라. 예, 오늘은 약함을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가슴에 바람이 좀 들어서 이렇게 좀 기침이 나오고 그러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함을 기도하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바울이 2차 전도를 마치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를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그리스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경상북도, 경남,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나눠 있듯이 그리스가 북쪽을 마케도냐라 그래요. 거기 유명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다음에 밑에 지역을 아가야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케도냐, 그 다음 밑에 아가야.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고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두 번째 큰 성이고 가장 큰 성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 전도를 갔다가 빌립보에서 큰 부흥을 이루지만 바울을 시기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바울이 도망을 가다가 14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140km예요. 가가지고 3주를 머물렀대요.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고린도로 내려갔죠. 3주를 머물렀는데 거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주가 회당에 머물렀던 시간을 3주를 얘기하는 건지 토탈 3주를 얘기하는 건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3주에서 6개월 정도를 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받는 감동이 뭐냐면 아주 급하게 계획하지 않고 도망가느라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서 3주 만에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안 세워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교회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3주 만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1장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1장 2절을 보니까 너희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인데 감사할 게 많은 교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감사할 게 많습니까? 아니면 화나고 이렇게 분노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감사가 많은 대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뭐를 감사할 게 많냐면 이 단어가 멋있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 해보세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일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랑의 수고. 수고를 하는데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의무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따라해주세요. 소망의 인내. 근데 소망을 갖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가질 수 있는 교회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는데 믿음으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소망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너네 생각하면 너무 좋대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 일이 뭐냐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1장 7절. 너희가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스 전 지역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 생활할 때 나름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일이.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 애를 썼다는 거죠. 주님을 본받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용진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 본받기 위해 여러분이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됐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도시교회. 그 이전에는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들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이거는 데살로니가는 왕비 이름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도 그렇고 뭐 되게 큰 동네입니다. 빌립보는 이 왕 형을 위해 지어준 도시가 빌립보잖아요. 고린도 뭐 엄청 크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현대 도시 목회를 했던 데가 데살로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 목회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세요. 여기가 청나고 도시고 지금 사는 일이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세울 수 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같이 했던 우리 그 공동 팀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어요? 목숨을 걸고 세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서 목숨을 걸면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세워지려면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하는 일에. 아까 사랑의 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본받는 일에 목숨을 거시는 거예요. 오늘 오시는데 어땠어요? 비도 많이 오고. 힘들고 어렵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오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목숨을 건 헌신을 해야 교회가 세워진다. 그럼 여러분 자녀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죠. 남편이 교회가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죠. 듣기는 쉬운데. 그래서 바울이 3주간 목숨을 걸고 했더니 교회가 세워지더라. 그 다음에 2장 2절을 보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세울 때에 되게 편안하고 안락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자체도 고난이었고 한밤중에 도망와서 죽을 것 같은 처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가 편안할 때 안락할 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교회 세울 때다. 해보세요. 교회 세울 때다. 그래서 고난과 능욕을 받으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4절을 보니까 2장 4절.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셨고 복음을.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할 때는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보고서를 내고 아침마다 맨날 회의하고 저녁에도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개척교회에 나가서 혼자 목회를 하니까요. 점점 느슨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하지만 목회 잘하는 방법은 제가 담임 목사님을 따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뭐 교회 어른일 수도 있고 최고로 좋은 건 예수님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주보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담임 목회자는 예수님.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열심히 세웠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어렵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그의 시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시선. 그런데 바울이 궁극적으로 한 이유는 5절 끝부분. 4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했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 마지막에 뭐를 남기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바울의 꿈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교회를 남겨드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내 생명 다 바쳐서 정말 좋은 교회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야지. 이게 소망이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한국교회가 벌써 150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대째, 5대째 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럼 보면 처음에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좋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된 그런 데도 있거든요. 소망이 뭐예요? 내가 마지막 죽을 때 교회 하나 하나님께 드리고 가면 좋겠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죽기 전에 뭘 받아가야지. 내가 어떤 득을 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야 이거 드리고 가고 싶다. 저는 우리 청라신영교회가 한번 같이 해보세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여러분 다 같이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동부도 여러분 찬양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이게 매 시간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이게 쌓여서 여러분 우리의 전적인 모든 평생의 이 예배 사역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이 이런 꿈을 가지세요. 성도면은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는 드리고 가고 싶어요. 그게 물론 전체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 어떤 것들 야, 이거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가고 싶다. 그래서 바울이 이 꿈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목회할 때 여긴 도시교회라 그랬죠. 도시교회인데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9절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에게 아무 폐도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거 기쁘죠. 교회 남기는 거. 그런데 다 받아서 해. 타서 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도시이니까 사람들이 깐깐해요. 의심도 많고. 그래서 바울이 목회하는 일에 자비량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막을 치든지 쿠팡을 하든지 택배를 하든지 10원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수고와 애를 쓰고 너희가 이걸 알지? 그러니까 뭐예요? 당당한 거죠.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과 걸리는 게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에는 이렇게 세우는 헌신자와 이걸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교회가 됐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왜 기록했는가? 겉으로 보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소망, 믿음의 역사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에도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약점이 뭘까? 그래서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3장 2절에 디모데를. 이 교회의 약함이 뭔지를 디모데를 보내서 듣고 판단하고 진단해서 바울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절을 보니 아덴에 머물었는데 아테네죠. 고린도 위에 너희에게 다시 가고자 해나 못 갔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고. 그래서 결국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약점이 뭘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이렇게 열심히 별걸 다 하는데 이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요. 정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인데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요. 소문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별걸 다 하는데 가장 큰 약점이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장 9절을 보니까 4장 9절부터 이 교회의 약함을 얘기하는데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도시교회예요. 많이 배우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조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요. 질병이든 어떤 문제로. 그런데 이런 거죠. 나도 언젠가 이 사람처럼 죽을 텐데 그러면 내가 이 수고를 해야 되나? 나도 이 사람처럼 어느 날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지? 그럼 하나님께 다 드리면 안 될 텐데.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집 식구들은 어떻게 살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죽음을 생각할 때는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죠. 다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그동안 믿음 생활이 내가 괜히 한 게 후회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막 젊고 힘있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할 때는 막 하나님하고 뭐 다해 헌신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은퇴가 다가와요. 질병이 와. 각자의 죽음이 온다고요. 진짜 죽는 일도 있지만. 그러면 야 그때 어떻게 살지? 그때는 예수님도 못할 것 같은 거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야 니네 약점 내가 알았어. 너네 약점이 뭐예요? 천국 소망이 없는 거. 그래서 너희가 소망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믿음의 역사를 먼저 배우면 안 됩니다. 믿음 쓰는 법. 그래서 막 산도 옮기고 바다도 그런 거 먼저 배우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법. 그것도 좋죠. 근데 그거 먼저 배우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죽지만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아. 헌신하면 좋은 일이 있어. 이것만 배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직면할 때 야, 내가 헛믿었나 보다. 각자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다 없어지는 게 죽음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야, 이제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끝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진짜 죽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니네 교회의 최고의 약점 천국 소망이 없는 거.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을 전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예수 믿게 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오늘 믿고 내일 죽어도 우린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원래는 목사님이 아니고 미국에 막 이렇게 실리콘밸리 뭐 이런데 연구원이셨대요. 믿음 생활하면서 연구직에 있는데 되게 힘들었대요. 적성에 안 맞는데 논문을 맨날 써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주셔서 자기가 쓸 수 없는 논문들을 쓰게 하시고 근데 어느 날 회의가 들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1년에 20편 정도 논문을 쓰지 않으면 쫓겨나는데 언젠가 쫓겨나겠지? 그럼 쫓겨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생각해 봤대요. 아내하고 싸움이 나겠지? 여러분 남편이 일을 놓거나 돈을 못 벌어오면 부부관계 여러분 편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내가 싫어하겠지. 그 다음 애들이 존경하지 않겠지. 애들이 아빠 취급 안 하겠지.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엔 사회생활 못 하겠지. 교회도 못 다니겠지. 거기까지 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지? 더 가면 굶겠지. 그러면 밥도 못 먹겠지. 그럼 어떻게 되지? 죽겠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이분이 천국 가네. 결국 죽는 거밖에 없고 죽으면 천국 가네. 그러면 죽어도 괜찮네. 결국은 이 일의 끝은 뭐 죽는 거밖에 없네. 그럼 난 뭐 천국 갈 건데. 그러니까 그 일이 만만해지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 안 돼봐야 뭐 끝에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 난 천국 갈 사람인데. 그러니까 문제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이 없으면요. 야 진짜 죽겠네.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러분 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물질에 문제가 생겨도 해보세요. 죽기밖에 더 하겠나? 힘드세요? 한번 해보세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밥 못 먹고 그냥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럼 뭐 한다고요? 천국 간다니까요. 천국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이 질병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근데 천국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천국 소망이 없으면요. 물질이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병 조금만 들으면 막 안달이 나는 거고.
결국 우린 죽기밖에 안 해요. 근데 마지막에 천국 소망이 있으면 우린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런데 천국 소망이 없고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수고해요. 별거 다 해요. 근데 마지막에 믿음이, 천국 소망이 없네? 그럼 이게 헛것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부터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나 천국 소망 있나? 그리고 힘들어봐야 결국 죽기밖에 더 하나? 우리 애들도 힘들면 죽기밖에 더 하나?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텐데? 이 땅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 믿음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고 싶다. 그냥 오늘 밤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믿음 있는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걸 다 견디면서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죽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천국 소망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이 교회의 약함이 뭐냐면요, 부활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 17절을 보니까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살아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죠. 우리는 다시 살 거니까. 영만 사는 게 아니라 몸도 다시 살 거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부활과 천국 소망이 없는 게 성도들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좀 못 읽고, 예를 들어서 뭐 봉사를 못하고 부족한 게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 소망이 없는 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교회 왜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 되려고 예수님으로? 교회를 하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해보세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고, 봉사하고 모든 거 다 하는 거죠. 근데 영혼 구원하고 관계없는 일을 해요. 그건 노동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영혼 구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도가, 누가 교회에 왔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야, 이렇게 하면은 복 주셔. 은사 받아. 불 받아. 방언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다. 내일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거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다. 내일 죽어도,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팔 불고 강림하실 때 우리는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믿음부터.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요. 애들에게 계속 우리 학교에 급식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우리 학교에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 우리 학교에 뭐 재밌는 동아리가, 이런 얘기만 해요. 그게 아니죠. 학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희는 대학을 갈 거야. 3년 마치면 반드시 대학을 갈 거야. 그거 뭐예요? 그 소망을 갖고 공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학교는 반드시 대학을 보내. 여러분, 이게 본질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오늘 바울이, 야, 너네 교회에 약점 있어. 그건 천국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걸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물어요. 왜? 신앙에 있어서는 수준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믿음에 대해 되게 어려운 거죠. 영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럼 때와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 오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신경 쓸 거 없어. 그때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도둑같이 임할걸? 도둑같이? 그래서 니들이 삶의 자세를 바꿔야 돼. 해보세요. 삶의 자세. 천국 소망과,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는요, 우리 부활의 믿음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대요. 3절. 평안하다, 안전하다. 야, 내가 아이를 배웠다. 야, 이럴 때 그냥 멸망이 갑자기 임한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임박한 종말. 해보세요. 임박한 종말. 내일 예수님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평안하면 안 돼요. 집에서 자면 안 되고, 자면 천국 가면 시컨 주무세요. 그리고 매일 안전하게, 야, 다 모아놨다 그러면 안 돼요. 갑자기 멸망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오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피곤해도 지쳐도 그 이유가 뭐예요? 천국 소망 때문에.
오늘 오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긴장하고 임박한 종말의식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달라져요. 예배 오는 게 달라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권사님 두 분이 길을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마지막 예배인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 기도 가지 마. 그게 아니라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그리고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설교하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설교하는 게 아니라 천국 소망, 부활의 믿음을 설교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겠죠. 이 목사, 너 목회하면서 천국 소망 설교해 본 적 있어? 이 목사, 너 부활의 믿음 설교해 본 적 있어? 제가 오늘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임박한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 도둑이 갑자기 올지 모른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엔 임박한 종말의식을 갖고 뭐하는 6절을 보니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낯의 아들이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내가 혹시 이거 실수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정신을 늘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정신 차리고 목회할 수 있게. 서로 옆에 분을 보면서 해보세요. 서로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1절에 이게 나온다니까요. 피차 서로 권면하래요. 이거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서로. 권사님, 제가 요즘 보니 권사님 천국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권사님 왜 자꾸 세상 얘기만 하세요? 또 옆에 분 보면 집사님, 제가 보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죽는다 그런 거 걱정하고. 서로 이거 체크해 주래요. 그리고 정신을 맨날 깨어있게 만들고. 그럼 사는 얘기가 8절.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빈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어느 후보가 여러분 2km 떨어진 데서 암살하는 총이 들어왔대죠? 그 남들은 비웃지만 방탄복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방탄복은 머리를 보호 못 하잖아요. 하이바를 쓰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부터 뭐 한대요? 유리로 된 방탄 앞에 유리 해놓고 하신대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원수 사탄이 나를 뚫고 들어올 게 없나? 어떤 건 정신으로 들어온대요. 정신으로. 어떤 건 믿음으로 들어온대요. 잘못된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건 사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죠? 사랑하는 척하고 그래서 정신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뭐예요? 세우심을 입으라는 것이죠.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니네 약점을 잘 판단하고 니네 약점으로 무너지지 않게끔 그거를 보완하고 세우고 서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뭐야? 천국 소망을 붙잡고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 뭔가? 그게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 너희들끼리 뭐야? 화목하라는 것이죠. 화목. 예수 안에서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면 참 좋아. 저 장로님이 저희 아버님 또래예요. 장로님 큰딸이 나보다 좀 어리죠? 내가 아들뻘이야. 근데 장로님이 저 보면 어떨 때 장로님이 더 되게 끔찍이 사랑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땐 아니지만 어떨 땐 보면 막 껴안으시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좋다. 새벽에 가면 장로님이 1등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앉아있으면 장로님이 시간을 거의 안 틀리고 들어오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제가 폼을 가다듬고 그 다음 또 들어오는 분 있죠. 교회 오는 기쁨이 뭐예요? 사랑하니까. 아까는 3층에서 재원이를 만났습니다. 저는 청소하시는 권사님인 줄 알고 봤더니 신발이 커. 그러니까 재원이지. 재원아 그랬더니 뛰어나와서 막 껴안으려고 그러더라고. 아니야 내가 좀 아파. 이렇게 해서. 이게 교회 오는 기쁨이 뭐예요? 누가 차가우면 뛰어나가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뭐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서로 세워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놓치지 않기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가 뭐냐면요. 오늘도 선을 행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천국 가는 준비예요. 근데 이 준비 안 하는 분들은 그러거죠. 저걸 왜 해? 아깝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1,000원도 쓰기 힘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10,000원이 아까워요, 여러분. 10,000원을 10개 모으면 10만 원인데 그걸 10개 모으면 100만 원이고 그럼 애들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줄 수 있는데요. 근데 해줬는데 애가 천국을 못 가. 근데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친구분인데 지하철역에서 만났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갑자기 혈액형이 뭐냐요? 그랬더니 O형이요. 그랬더니 자기 사촌이 조카가 4학년인데 운동하다 쓰러졌는데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몇만 명 중에 한 명 있을 RH-O형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갖고 혈전 좀 이거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신학교에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동기들 전부. 2명 갔어요. 2명. 2명 갔어요. 가서 하면은요. 한쪽에서 노란 거 뽑고 반대로 해서 피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서울대학병원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거기 버거킹이 있어갖고 뭐 먹으라고 준다고요. 그럼 나올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버거킹이 맛있는 게 아니라 저 아이가 다음 달에도 살았으면 좋겠다. 야, 내 피가 그렇게 쓰여진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피가 안 맞아서 안타까워하는 거야. 피가 안 맞아서. 맞았으면 좋을 거야. 근데 어떤 분은요. 피가 맞을까봐 도망 다니는 거야. 피가 맞을까봐. 여러분, 헌혈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야, 넌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16절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항상 기뻐하라가 세상을 잘 사는 그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다가 재림의 주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야, 어떨 때 그런 거 있습니다. 교회에서 혼자 일하고 있을 때 정말 기쁨이 넘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같이 일해도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내가 왜 하고 있나?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기쁘고 예수 믿게 하신 게 기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니게 하신 게 기쁘고 바울과 같은 자를 만나게 하신 게 기쁘고 여러분 기쁨을 찾으면 한이 없다고요.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이것도 원망이고 저것도 원망이고 하필이면 왜 이런 교인이 왔나 저런 사람이 왔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갈 준비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그 다음 2번째 따라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항상.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 시간. 특별한 날을 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숨 넘어갈 때도 기도하다가 내 생명 주님께 내가 아버지 품에 거하면 마지막은 그런 거를 기도를 준비해 놓고 사세요. 애들에게 쓰는 유언 말고 여러분 죽는 순간 주님 맞이할 건데 무슨 말 하면서 주님 맞이하실 거예요. 그런 걸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3번째 범사에 감사하래요.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3가지가 되면 성령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성령이 소멸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자꾸 왜곡하죠. 내 뜻대로.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야. 오신다면 올 거야. 아, 우리 부활하지. 그리고 뭐예요? 항상 악한 모양이라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너네 약점 보완하는 법,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리고 성령 소멸하지 말고 예언 멸시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악의 모양도 붙잡지 마. 이 일을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23절.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걸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온 이유는 뭐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땅의 것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밤 오실지도 몰라서, 그래서 기쁨을 유지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으려고 오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오는 거고, 이 일이 계속되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선한 일로 가득한 것이죠.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만날 때, 야, 기쁘다. 야, 너를 보니 너무 좋다. 너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우리도 목회하는 일이 죽을 것 같거든? 고린도, 야, 여기 장난 아니야. 죽을 것 같거든? 나중에 예루살렘, 이거 장난 아니야. 로마, 우리를 위해서도 이거 기도해줘. 나도 천국 소망 갖고 살게.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 항상 기뻐하고, 감옥에 가도 기도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어느 날 하나님 오시면, 얘야, 천국 가자. 그럴 때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사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손 붙잡고 천국 갈 준비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옆에 사람 보고 기쁩니다. 한번 옆에 분을 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러고 교회 오시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하려고 오지 말고, 내가 오늘 또 천국 소망 잃어버린 거 없나?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은 잘 붙잡고 있나?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소망이 뭐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예배에다만 갖다 앉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교회 일을 많이 가르쳐서 일하게 만드는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뭐예요? 천국 소망. 영혼 구원은 예수 부활.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그 입에서, 아, 천국 갑니다. 나는 연약하나 은혜로 갑니다. 믿음으로. 아, 부활하죠. 그럼 이 문제도 이기죠. 여러분, 사역은 되게 잘하는데 부활의 믿음이 없어. 맨날 나가 떨어져. 이런 거 하고, 좀 부족한데 부활의 믿음을 가진 거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너네 기도하면 감사해. 자랑할 거 너무 많어. 그럼 뭐하냐? 부활의 믿음이 없는데. 그럼 뭐하냐? 천국 소망이 없는데. 이거부터 회복하는 교회가 되거라. 이 약점만 보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크게 쓰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나 애쓰셨습니다. 어떻게 매일 새벽에 올라오시고, 어떻게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무지에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죠. 뭐예요? 천국 소망. 부활의 믿음. 오늘 이게 회복되어지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 손 꼭 붙잡고 진짜 같이 천국 가야죠. 다시 한번 같이 부활해야죠. 그러나 만나지는 맙시다. 여러분, 부활은 해요. 근데 만나지는 말아요. 또 만나야 되나? 그러나 부활은 같이 하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약함을 놓고 기도하는데 성품이나 땅의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약함. 하나님, 제가 천국 소망이 약해요. 내가 우리 부모님께 이거 정말 선포할 수 있나? 우리 애들에게 이거? 우리 애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물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부활의 주를 만나야 되는데, 이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임박한 종말, 내일 애들 천국 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원리를 갖고 복음을 전파하면 3주 아니라 더 빨리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약점을 극복하고 이기시고 내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선포하는 거예요. 엄마, 천국 소망 있어. 늘 고백하라고요, 좀. 야, 엄마, 부활의 믿음 있어. 안 죽어. 이거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럼 천국 가는 거지. 우리 성도들의 입에 이게 날마다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만에 세웠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은혜 충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예수 믿어 뭐하나?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천국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 소망과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고 또 약해진 자들은 회복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점이 회복이 되어지면 능력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사람이고 언젠간 죽는데 죽기밖에 더 하겠나. 우린 천국 갈 인생들인데 이 믿음으로 내려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